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90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박합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전을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구 풍습 중에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이냐? 바로 진주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선물하는 진주의 이름이 있는데요. 어떤 이름이냐? 바로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진주는 바로 시집간 딸이 흘려야 할 눈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물을 흘릴 때 아픔과 고통이 따라오지만은 그 가치는 귀하다는 것이 아주 귀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진주의 탄생 과정은 어떻습니까? 조개가 먹이를 먹을 때 모래도 함께 먹게 되는데 모래가 들어왔을 때 이 조개는 라카라는 조개의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모래를 녹이게 되고 그것이 응고됐을 때 값비싼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개가 모래를 때문에 라카를 흘릴 때는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개는 무조건 라카를 흘려야 하는데 다 흘리지 않고 선택해서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되지 못한 모래는 조개 몸속에 그대로 박혀 있다가 시간이 지나 조개를 썩게 합니다. 이처럼 조개 자신은 고통스럽지만 눈물을 흘리면 진주가 되고 아주 귀한 진주가 되고, 그렇지 않고 당장은 쉽더라도 모래를 그냥 두면 썩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를 믿으면 이처럼 고난이 올 때가, 슬픔이 올 때가, 힘듦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으로 통과하면 그 끝은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고난을 피하고 또한 죄를 짓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난으로 인해 조개가 모래 때문에 썩은 것처럼 우리 사람 역시 썩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했기에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유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바로 고난은 연합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남겨준 이 고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주는 고난, 교회 때문에 일어난 고난, 힘든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어렵고 힘든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자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가 교회의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다면 우리 이 교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을 통해 은혜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능력의 원천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오늘 말씀 보니까 뭐래요? 다만 주님이 보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질그릇이 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우리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질그릇이 깨지고 주님의 능력만 믿는, 그래서 거꾸름을 당해도 주님의 능력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인간은 고난이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고난 과정을 통과해서야 하나님의 나타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살 소망이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게 됐고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야 내가 온전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주님을 나타낼 수 있다면 내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이 세상보다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방금 읽은 12절에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씨앗이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깨져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손양호 목사님, 나병 환자들 외에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 환자가 되기 위해 그는 기도하였고 그렇게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슬픔, 눈물에 그 가운데, 역경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고난을 통과하여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나를 드러내 새로운 열매를 맺는, 내가 썩어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